아멘. 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건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잘 선택하고 잘 집중합시다.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춰보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9장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시고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9장은 바로 본문은 사도로서 바울이 타인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는지에 대한 간증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아픈 마음을 드러냈던 장이 바로 이 9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보시면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처지에 안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미리 또한 대비하는 마음, 또한 지금 이런 마음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9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음란.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행정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옛날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평양이 별명이 이제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 지역도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도시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실 때 항상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음란을 참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랑은 상관없어요. 전 정말 음란하고 멀거든요. 여러분, 음란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쉽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음란에서 자유한다는 건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음란이 꼭 우리가 아는 그런 음란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자체가 다 음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구약에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창녀 이스라엘아.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해서 창녀일 수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늘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 주고 돈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숭배와 이집트를 의지하고 저 아수르를 저 옆에 나라들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막 다 바쳤던 이스라엘.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네. 오히려 너덜너덜 정말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함이 굳이 이런 몸으로 향하는 음란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음란함, 그렇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말씀하시죠. 영적인 음란함.
그러니까 음란함이요. 항상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을 때 이 죄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도요. 나 좀 잘났어. 이런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는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뿌리 깊이 내리고 정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영을 더럽히는 게 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란함 하면은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음란함, 그렇죠? 영적인 음란함. 교만도요. 딱 그 교만, 쟤 너무 잘난 척한다. 쟤 교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이 죄 자체가 교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구분할 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왜 죄를 져요?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거예요. 왜냐면 죄 자체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야, 그거 죄 아니야. 왜? 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합법인 줄 알고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 이런 음란함이 서겠습니까? 가족의 이 질서가 서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내 사랑이야, 내 권리야라고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 사단의 목표는 죄를 합법화시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짓는 건 합법적인 거야. 죄가 아니야. 그래서 죄를 아주 마음껏 아주 편안하게 짓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이건 교만이 하고 교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만인 줄 모르고 계속 교만하고 음란인 줄 모르고 음란하고 혈기인 줄 모르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천박한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을 짓는 것.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게 교만이었구나.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교만이었어? 이게 음란이었어? 이게 거짓이었어? 이게 두 마음이었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였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죄가 뭔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삶,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회개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세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스텝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기 전에 일단은 정결하게 하고 이끈단 말이에요. 뭐 전쟁을 하기 전에 일단 정결하게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더 깊이 가면 우리의 숨은 아주 깊고 은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어두운 본색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죄고. 나중에는 뭐 죄를 막 그냥 대놓고 졌다면 그것이 점점 시간이 줄어지고 이제는 생각의 영역까지, 딱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 그 1초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음란한 행위구나. 그런 걸 보고 우리 보러 창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창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원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중매쟁이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너희를 소개하는, 신부를 소개하는 중매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사순절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왜 우리 주님께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는 시간, 그것들을 잘라내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 내가 더 거룩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때 뭐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즐겨요. 그럼 세상을 안 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좀 단절된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 갔더니 뭐가 묻었구나, 그렇죠?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광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탄광에 석탄을 캐러 가는데 어찌 검은색이 단 하나도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뿌예요, 뿌예. 검은색, 이
석탄 가루로 뿌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묻었네. 막 진짜 검은 것은 안 묻어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한 거예요. 내 눈도 뿌해가지고 이미 이게 이렇게 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단절되고 계속 그것들을 씻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거기에서 영혼들을 건지고 또 다시 단절되고 주님과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끊임없는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으로 오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오늘은 오늘의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 기도 말씀했다고 어제 기도 말씀 아주 연락에 했다고 오늘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좀 유지됩니다. 어제 저녁에 뷔페 가면 한 점심까지는 덜 배고파. 근데 저녁부터 슬슬 배고플걸요? 네, 어느 정도지만 그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두 가지 문제가 음란,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음란과 교만이 같이 있었던, 그렇죠?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9장의 이 뭐예요? 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을 뭐예요? 까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도 제 엘리트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의 단점이 뭐죠? 최대의 단점? 말을 못해요. 언변이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의 단점이. 그러니까 언변이 좀 안 좋았던, 어버버했던 것 같아요. 대신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까지 남았는데 좋은 스피커, 설교자, 언변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말 못하신 분, 말을 잘 못하신 분 아시겠죠? 저도 사실 여러분 되게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도 사실 되게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옛날 안 그랬는데 커면서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 서는 게 되게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말을 쭈뼛쭈뼛 잘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옛날에 MBTI 하면 I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E스러운 E로 시작하는데 물론 I가 나쁘다, E가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오늘은요. 네. 오늘 많이 오셨네. 어떡하지? 부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 성격을 뜯어 고치는 거죠. 그렇죠? 다 뜯어 고쳐서 내가 너 이렇게 쓰기 원하는데 어렸을 땐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약간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원래 상태, 원래 디자인대로 주님과 멀 때는 내 생각 또 사단이 주는 속삭임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I인 사람은 I로 계속 가셔야 되고 E인 사람은 E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원래 E인데 I로 잠깐 갔다가 다시 E로 돌아오는 주님 만나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이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움이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런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기도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엘리트 이 지성인들이 모였던 고린도 교회에 야 저거 사도도 아니야, 말도 못하잖아, 이렇게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우리 계속 고린도전서를 다루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나고 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사도 뜻이 뭐죠?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믿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를 자칭 사도인 나 바울. 자기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정말 빛으로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사도 뭐 자기가 주장은 하지만 나는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말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이 사도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이 교회 세우고 주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너희들을 세워놨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내가 말을 좀 못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 그 제자들처럼 뭐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도 무리에 같이 없었다고 나를 사도라 안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게 합당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의 엘리트 이 교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라고 안 했냐면은 다른 사도들하고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또 이 사도라고 자꾸 사람들이 무시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 세우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지 않죠?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엘리트층들이 자꾸 머리로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은 음란에 가 있는데 몸은 음란에 가 있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지금 말한 이 엘리트 계층, 고린도 교회의 아주 이 적대적인 엘리트 계층은 몸은 음란에 가 있고 머리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교만에 가 있는 이 상태. 적대자들이죠. 바울의 적대자, 교회의 적대자들. 예. 근데 이들이 머리를 자꾸 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요, 몸을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굴리시면 안 돼요. 그 머리가,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복잡하게 만든다. 머리를 자꾸 굴리면요, 미루에 빠지세요. 몸을 쓰셔요. 몸을 움직이면 단순해집니다. 몸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머리를 쓰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몸을 쓰셔야 돼요. 믿음은요, 그래서 행함인 거예요. 몸을 써야 단순해지고 행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머리를 쓰면요, 복잡해지고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고 우리의 신앙은 순종인 거예요. 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자꾸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네. 그럼 목사님 머리를 쓰지 말라.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머리만 쓰면 안 된다는. 머리를 쓰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몸은 음란에 가 있고 이미 몸이 음란에 가 있고 머리만 쓰니까. 머리를 자꾸 이들이 굴려 보니까, 야, 사도 바울 왜 교회 사례비 안 받아? 말 못해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지가 좀 부족하고 딸리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안 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럼 그 돈으로 교회를 더 세우고 더 어려운 자들 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사단이 이끄는 대로 미로 속으로 미궁 속으로. 말 못해서 안 받는 거 아니야?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찔려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교회를 더욱더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은 사례비 받으면서
사도 바울 안 받았대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안 받은 거지 다른 교회한테 안 받았어요. 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도 걸고 넘어지는 게 많으니까 이게 받으면 또 걸고 넘어질까 봐. 뭐 또 얼마니 뭐하니 막 하면서 아주 엘리트잖아요. 그 계산기가 머릿속에 이미 탑재된 사람들이에요. 착착착착착 그 걸고 넘어질까 봐 야 걔네들한테는 안 받아야 돼. 자꾸 머리 계산기 굴리면서 어째니 저째니 하면서 태클 걸까 봐딱 안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이제 교회나 또한 다른 사역자들한테는 이 사례비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제한했어요. 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있으면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오직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거에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받아요. 예. 주님 앞에 많은 자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다 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리가요 내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건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를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와 권리를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제한시켰다라는 거예요. 제한시켰다. 그것은 아무쪼록이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두 번째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막 자유와 권리를 풀로 써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자유와 권리가 이 정도에 하고 그 정도까지 딱 씁니다. 근데 인간이요 그 정도까지 아주 풀로 꽉꽉 채워서 쓰면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자유를 누리면 안 될까? 조금만 더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될까? 그러면 그걸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자구나. 그렇죠? 나 여기까지 먹을게 하는데 꼭 뭐예요? 한 숟가락 더 뜨죠. 그러니까 한 숟가락 여백을 남겨야 되는데 나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 하고 꼭 먹었다가 나중에 한 수저 더. 신앙도 마찬가지. 항상 이 여백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그거를 풀로 꽉 채워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는 한 발자국만 딱 옆으로 가면 넘어가는 애야. 한 발자국만 딱 하면은 얘는 바로 두 마음 품고 세상으로 향해 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주님이 정해놓진 않았지만 자기가 자기 선을 긋는 거야.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야. 사실 선은 여긴데요. 그 전에 선을 긋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설령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막 내 컨디션 안 좋을 때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경계선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게 정말 안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래서 죄졌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근처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자유를 주셨잖아요. 권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도 누리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다 죄 짓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야, 이래서 인간 망하는구나. 이래서 버림받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기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그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 주셨어요. 여기까지다. 사실 여기까지다 이 음성을 듣기 전에 멈췄어야 돼요. 이미 여기까지다 들으면 아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주님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다음 맞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맞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스스로 자유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내가 어떤 직책이 있다고 그걸 다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것들이 절제하고 제한을 둬야 나도 안전하고 주님의 덕도 세워지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오늘도 뭐하죠? 경계하는 자마다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이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꼭 절제 못하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버림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제가 안 되면.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선을 긋는 게 중요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 긋는 게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결단해서 안 된 인물들이 없어요. 최고로 이게 정말 특별히 여러분 어리시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일 때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있죠. 하나님 저는 저 우상에 바친 재물 고기 안 먹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채소만 먹었잖아요. 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이 다니엘은 사실 먹어도 되거든요.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 나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단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내 자신을 너무 아니까 결단한 게 첫 번째. 지금 제가 공부할 때는 핸드폰 안 사겠습니다. 저 때는 이젠 2G 뭐 저 때는 그 핸드폰이 이게 진짜 나온 때였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어르신 분들이 삐삐를 차고 다녔고 중학교 돼서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 때 그런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의 한 3분의 2가 2분의 1이 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시대. 한 고3 때는 거의 다 있었고. 근데 저는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핸드폰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핸드폰을 샀어요. 제가 재수 삼수를 했는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그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주님 앞에 제가 결단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알아요. 그게 있으면 공부 못할 놈이라는 걸 알아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결혼할 상대자 아니면 여자를 아예 안 만나겠습니다. 딱 결혼 정년기에 딱 자매를 만나서 짧게 연애하고 결혼하겠고 결혼해서 주님에 집중하겠습니다. 왜냐면 전 저를 알아요. 그렇게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주님은 뒷전일 거다라는 걸 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야 나는 여자에 빠지면 위험할 사람이다. 이걸 알아서 딱 그래서 저는 모쏠 모태솔로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딱 전도사님 만나서 근데 우리 전수의 목사님 전 목사님 만나서 근데 전수의 목사님도 모쏠 한 번도 남자를 사귀잖아요. 원래 같은 사람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저희 둘이가 딱 짧게 연애를 하고 딱 결혼했어요. 뭐 저가 잘난 게 아니고요. 제가 못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경계를 거버렸어요. 나는 진짜 그래 버리면 끝날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자기 인식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구나. 그 단점에는 위험한 거에 딱 선 미리 딱딱 그어서 나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왜 그런 훅 가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다 사도 바울이 한번 위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살았으면 끝날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훅 갈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계를 다 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복종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잖아요. 예, 이거 사실 내 몸을 쳐서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몸을 쳐서라도 야, 너 순종해야 돼. 예,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치다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요. 옛날에 권투 선수가 눈 밑을 이렇게 사방 없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떤 무능력하게 만들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이렇게 순종을 위해서 쳤는지.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야,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또 그런 짓을 저질러서 또 2번 못 박히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내 스스로 지겠다. 원어로 보면 사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신앙에 외줄타기 하신 분들 많아요. 막 세상 세상 주님 뭐 내가 보면 아슬아슬해. 저다 큰일 나겠는데. 저분은 사역자 돼도 넘어질 것 같은데. 저런 마인드로는 사역자 되면 안 되는데. 결단하셔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겠다. 한 번 선택한 인생 뒤돌아서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버림받는다는 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상급과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생 허무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제한시키고 정말 복음과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절제하면서 경기하는 자처럼 절제하고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심지어 승리해도 사람이 승리에 도취되면 넘어지거든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왜 타락합니까? 잘 나가다가 이게 그냥 유망주로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왜냐? 그들의 숨겨왔던 내가 여기까지 자유야, 여기까지 권리야. 그럼 이제 풀로 누려야지. 나 우승도 했어. 그러다 이제 훅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 선수들이 이성 잘못 만나서, 돈 잘못 활용해서, 그렇죠? 명예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근데 평생 기억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절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누가 있을까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도 있고요. 사실 그 전에 박지성 선수도 있죠. 루머가 하나도.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루머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후배들이 그래서 저 박지성 선수처럼 살면 되겠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춘수 선수가 되겠지. 라고 해서 박지선 선수가 어떻게 사는지 후배들이 물어보고 봤대요. 근데 후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여자 한 명도 안 만나. 구설수 날까봐 딱 그 아나운서 한 명 딱 만나서 결혼할 쯤에 아나운서 딱 만나서 딱 결혼했잖아요. 그 전에 완전 통제되고 절제된 사람. 구설수 하나가 없었어요. 박지성 선수. 루머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권리, 자신의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자신의 명예를 누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 안 좋아요. 끝이 다 안 좋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잠깐 반짝이었다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죠. 구설수가 없어. 그렇죠. 여자친구도 없으시고. 손흥민 선수의 기도를 항상 이제 필드 위에서 기도하고 경기를 시작하시는데 항상 그 집 밖에도 안 나간대잖아요. 집 밖에도 안 나가. 집 밖에도 안 나가. 그 통제되고 절제된 삶. 물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지금 경기하는 자니까. 그리고 한 명 더 소개하자면
뭐 저도 사실 사순절 제가 운동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순절이어서 이제 보는 것도 이제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WBC라고요. 그 야구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이 나라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승을 오늘 우승팀이 나왔는데 어떤 나라가 우승했습니까? 일본이 우승했어요. 근데 일본 팀의 우승자 일본이 우승했잖아요. 그럼 우승한 팀에서 MVP를 뽑잖아요. MVP가 누가 뽑혔죠? 오타니 선수가 뽑혔어요. 오타니.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소개했지만 오타니 선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크리스찬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적어요. 1%, 2%, 1%? 뭐 그 전후라고 하는데 근데 오타니 선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면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고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고 지금도 이제 자신의 종교가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인터뷰하자 그러면 인터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기자가 취재하자 그러면 잘해줘요. 그게 오타니 선수. 그래서 되게 일본 사람들이 배 아파요. 왜 오타니까지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을 되게 그렇게 친애하는 게 바로 오타니 선수인데 네, 아무튼 근데 오타니 선수도 야구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왜죠? 예, 투수랑 이 타자. 야구 선수는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던지거나 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오타니 선수는 어떻게 하죠? 던지고 치고 뛰고 이 세 가지. 뛰는 건 이제 치고 이제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그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빨리 달려서 하나라도 더 해서 점수를 따내야 되는 게 야구 선수가 보통 잘하는 건데 근데 보통 잘 치는 사람들은 이제 몸이 힘이 좋아야 되니까 몸이 이렇게 체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못 뛰어요. 근데 오타니 선수는 던지기도 잘하고 치기도 잘하고 심지어 달리기도 빨라요. 그래서 요새는 야구는 오타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역사상 이런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지금 괴물이다라고 여길 정도. 사실 이번 월드컵 때도 오타니 선수가 치고 던지고 달리고 해서 일본을 우승시켰어요. 그래서 MVP를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오타니 선수보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없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생길까라는 생각 정도로 전무후무한 선수예요. 근데 오타니 선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요? 굉장히 통제되고 절제됐죠. 일단 하루에 10시간, 많으면 12시간씩 잡니다. 손흥민 선수도 10시간 자거든요. 잠을 일단 잘 자서 컨디션의 극상, 최고의 상태. 전혀 피곤함이 1도 없는 상태. 그래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야구 외에 집 밖에는 안 나간대요. 집을 안 나간대요. 그냥 무조건 집에서 쉬고. 유일한 취미가 책 읽고 뭐 영화 보는 거. 심지어 다른 것도 관심 없어요. 뭐 돈 많으면 이제 막 차 사고 그러잖아요. 오타니 선수는 차도 심지어 돈도 부모님께 들어가고 용돈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취재하려고 딱 호텔 로비에 취재 잘 안 하는데 호텔 로비에서 취재하는데 오타니 선수가 입고 온 옷이 난방이 16,000원짜리. 오타니 선수가 한 해 얼마 버냐면요 한 300억 정도 벌거든요. 연봉이 한 50에서 60억 정도고 광고 수입이 엄청 많아요. 일본에서는 최고 존경하는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 역사상에도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일본에서는 거의 진짜 막 거의 우상처럼 떠받드는 게 오타니. 광고 수입이 어마한데 옷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야구. 신앙과 야구겠죠. 오타니 선수.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하나만 잘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두 가지, 세 가지를 잘하려면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그것만 하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전무후무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뭐 차도 관심 없고 옷 사는 것도 관심 없고 옷도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오로지 야구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도 경계하는 차례요. 성경에서 그렇죠? 오늘도 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4절 25절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 안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승리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성경에 뭐 성공하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기고 승리하라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오늘 하루를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돼요. 이것이 육적이고 마음적이고 내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언어도 절제해야 되고요. 모든 게.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돈도 많고. 예. 그래서 손흥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손흥민 좋아. 우리 하은 얼굴이 손흥민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청년 보니까 핸드폰 배경화면이 손흥민이야. 손흥민 좋아한다고. 근데 딱 아버지가 딱 그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너 축구할 때는 결혼 안 된다. 축구할 땐 축구해야지. 그 오로지 축구. 오타니도 오로지 야구. 그래야 여러분 이기고 그 자리가. 박지성도 오로지 축구. 자기 컨디션 관리 축구.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할 때쯤 이제 만나고 이제 은퇴하니까 이제 제2 인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로 이제 잘 못 뛸 때 그때쯤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축구 선수 은퇴하면서 결혼하고 제2 인생 딱 시작하고 얼마나 깔끔한지. 모든 일에 절제. 물론 여러분 뭐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큰일 날 사람이야. 저는 이제 저의 목표가 27에 결혼한 거여서 딱 27살에 우리 전수희 목사님하고 딱 연애를 했거든요. 딱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7쯤 결혼한 게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런 감동 주셨고, 그럼 난 27에 딱 만나서 27에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7에 만나서 27 10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딱 짧고 굵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걷다 쓰는 게 너무 저에게는 아까워요. 주님께 쓸 시간, 돈, 에너지도 부족한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연애를 잘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그렇게 이 두 가지로 신경 쓸 저는 그게 안 돼요. 하나 딱 빠지면 그쪽으로 쭉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난 내를 알기 때문에 저들처럼 연애도 잘하고, 물론 다 그런 하나 친구들도 있어요. 연애하면서 신앙이 둘 다 좋아지는 이런 스타일, 다 저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세팅을 하고 절제를 하고 경계를 긋고 절제하고 준비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우리에게 준비될 상급과 면류가 있는데 그걸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사순절 때 조금 더 내가 지금 여러분 사실 선택을 하려면 오늘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무엇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포기하는 게 잘 선택하는 거예요. 얻은 거에 집중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집중을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은요, 늘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거든요. 선택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포기하고, 예, 집중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것들을 뭐예요? 네, 다른 것에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건 내 신경이 분산됐다는 거거든요. 그 집중하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결국 나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의 쓰임새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집중을 해야지. 나도 저 컵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DNA와 우리의 모습에 이미 다 주님께서 딱 만들었다. 우린 거기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쭉 가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때 여러분 이 사순절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 이게 신앙의 객관화라고 하죠. 신앙이 객관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신앙이 좋다. 네. 그래서 경계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큰일 날 사람이다. 딱 제한. 그 전에 위험하기 전에 제한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과 상급,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보러 운동선수래요, 성경에. 그렇죠? 운동장에. 여러분 우리 플레이어입니다. 다 뒤에 번호표 달고 트랙을 뛰고 있어요. 저 천국을 향해서. 결승점은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멈춘 사람이고요. 뒤로 가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레일을 뛰어야 되는데 옆에 레일이 좋다고 옆에로 가는 사람이고요. 그럼 못 받습니다. 자신의 레일 위해서 자신의 레일, 자신의 길을 가야 돼요. 옆 사람 저거 하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돼요. 왜? 내 쓰임새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때 그렇게 우리가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순절이 끝나고 이 1년이 쭉 가요. 1년이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10년을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세대가 이상해요. 막 챗 GPT 나오면서 AI가 이상해요. 10년 후에 그런 책이 나왔대잖아요. AI가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이젠 AI 판사가 나올 거고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AI가 돼버려요. 지금 세상이 이상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빨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막 다 신경 쓰면서 저거 좋아,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딱 버릴 거 딱 버리고 딱 선택하고 집중해서 쫙 가야지. 지금 세상이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는 이게 엔드 타임이 곧 오겠구나. 갑자기 AI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그런 책이 나왔다니까요. 지금 서점에 10년 후엔 AI가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 이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AI가 우리를 심판하고. 진짜 영화에서 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준비되고 더 준비되어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보석 같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제한하고 절제하며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고 준비되어서 이 마지막 때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역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